믿고 안다고 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참 의아히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다면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성경 첫째는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시고, 다른 또 하나는 그 영생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약한 성경에 있는 두 기둥은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두 예수 그리스도 영생에 상관관계는 영생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있는다. 그렇다면 마땅히 누구를 알아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곧 생명이시고 그와 함께 더불어 있는 가운데서 그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하셨은즉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의 일지인데, 영생은 단순한 수명의 연장이 아니고 그 삶의 질 성격을 같이 수반합니다. 죄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의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그가 영생을 누리는 자의 참된 성격과 성질이 드러납니다. 그런 일들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 빛 가운데 거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으므로, 결국 성경을 대하여 연구하고 안다 그러면 오신 그리스도를, 약속의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믿지 않는 일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주님께서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말씀하시므로 영생을 오고자 하는 대로 주님에게로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결국 다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성경을 떠나서는 모르는 것이며, 성경을 덮어버린 채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거짓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덮어버린 채 영생을 얘기해도 거짓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따라 되어지는 신관, 사람의 생각 때 이루어지는 구원관, 또는 메시아에 관한 기독론적인 이해,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신학적 구성과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비전할 수 있지만 말씀의 토대에 두지 않으면 그 신학이 전부 거짓 신학이 되어지고 왜곡된 신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종교개혁 이후에 16, 17세기 신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학이 결국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참된 신학이 있고 하나는 거짓 신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학 활동 자체의 학문적 영역 자체에는 공통성을 갖고 있죠. 신학을 한다 그러면 종교적 영역에 관한 모든 사고와 학문적 체계가 다 신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참 신학이 있고 진정한 신학이 있고 하나는 거짓 신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라 테올로지아, 참 신학, 펄사 크로지아, 거짓된 신학,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성이 뭐냐면 얼마나 더 조리가 있고 얼마나 더 그림이 아름답냐라는 결과론적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도출된 결론과 명제가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토대하여 되어지는 결과, 이게 퍼즐을 맞히기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각각의 말씀에 서 있다면 전체 종합은 우리한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조화를 이루시는지 더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라는 정도의 신학 활동은 정직한 신학이요, 참 신학 활동이 되어지는데,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는데 임의로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라도 지옥 형벌을 받는 사람은 없다, 모두를 다 구원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란 신관에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신학은 신학 활동인데 거짓된 신학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을 배제해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결국 그래서 거짓된 신학과 참된 신학의 구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교회에 결국 거짓 신학이 많았던 겁니다. 성경을 읽으나 성경 안에서 참된 토대를 두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 성경을 토대로 임의로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 백성이요 메시아적 필요성이 없는 자가 되어지고 자신들이 곧 메시아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종, 오실 중보자를 가리키는 예언적 메시지가 고난의 종은 누구냐는 질문 앞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고난의 종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고난받고 있으니까 우리야말로 고난의 종이다. 그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은 누굽니까? 질문 앞에 다 유대인은 지금도 유대인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우리는 지금 고난의 종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의 개념이 뒤틀려져 버리는 것이죠. 성경의 잘못된 해석에 처하여 메시아적 사상이 없어집니다. 결국 메시아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행위의 선악간의 구원을 결정할 심판주로 오실 따름이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서 계실 메시아는 안 계시게 되어버립니다.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행위 구원이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 정당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을 토대로요? 성경을 토대로 영생을 얻게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가? 성경이 영생인 줄 알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어째 나를 모르는가? 그건 성경을 다 왜곡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신학과 또 고백을 결정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성경이 본래 말하는 가르침대로 해야 합니다. 라는 이제 중요한 1차 원리를, 신학 원리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 신학 제1원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적으로 증언하는 원리는 성령께서 일깨워 줌으로 신학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성령께 일깨워지는 인식의 원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주어진 성경의 계시를 정확히 해석해 나감으로 신학의 참된 토대와 기초를 놓아갈 수가 있습니다.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여기 성경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인데 원본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성경은 본래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사도들 시대 때는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그 당시 그 문화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도록 했을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이 썼던 언어대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나라 말 히브리어로 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그리스말, 우리가 헬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말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에레미야 10장 11절 말씀, 다니엘서의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에스라서 4장, 5장, 6장, 7장 이 4장의 말씀은 히브리어와 상당히 유사하나 다른 언어는 아람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들 그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전체는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와 히브리어에 대한 원어적인 이해를 토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궁구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번역이라는 것은 결국 원문에 대한 해석적 작업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직접 그냥 번역을 그대로 해나갈 수 있지만 어떤 것도 사실 그대로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문화와 단어의 용례에 또 거기에는 함축된 개념의 차이는 다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은 직역을 해놓고 나면 이쪽 문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그 내용의 뜻을 따라 해석을 하여 번역을 해놓으면 해석된 번역이 되어지고 그 번역에 일정한 제한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떤 신앙과 신조에 관한 중요한 교리 결정을 하게 될 경우는 원문에 기초해서 하게 됩니다. 즉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헬라어 즉 신약성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원문을 잘 연구하고 원문적 이해의 토대를 놓고 그 위에서 이제 교리와 신앙의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이 없는 거고 헬라어 원문이 없는 거예요. 원본 성경이 없습니다. 원본 성경이 있다면 몇 권이 있겠습니까? 1500여 기간 동안에 40여 명이 쓴 그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쓴 글들의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지금 따지면 3500년 전 쓴 글이 녹슬지 않지 파손되지 않게 그대로 보관돼야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물질의 보관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종이가 발견되기 전이니까 파피루스나 이런 어떤 가죽종이 같은 데다가 파피루스 같은 얇은 나뭇잎을 이렇게 빚은 데나 아니면 가죽적 양피지 같은 쪽에다가 써서 보관할 터인데 그 보관을 처음에 썼던 원조 이사야가 썼던 것, 또 다윗이면 다윗이 노래했던 걸 처음 썼던 것, 이 원본의 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지금까지 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원본이 없고 또 신약성경도 원본이 없으니 도대체 우리가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것이 정확한 것인가 아니면 임의로 그냥 변질되거나 왜곡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성경은 분명히 원본이죠. 원본의 언어로 성경을 영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건 이제 절대 무오하고 오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본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는 저들은 기독교를 조롱할 때 원본도 없는데 그걸 굉장히 조롱거리로 삼아요. 원본도 없는 종교, 기독교. 따라서 기독교는 전부 다 사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그대로 복원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다. 근데 자신들은 코란의 원본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코란의 원본을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원본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으면 가장 정확한 계시적 문서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자, 원본이 소실된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본을 보존해 주지 않으셨어요.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원본을 보존시킬 수 있었는데 왜 원본을 보존시키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절할까 봐. 원본 하나 있으면 그 보관해놓고 절하지 않을까. 우상숭배의 극심한 심리적인 발동이 되어져서 아마도 난리가 날 겁니다. 언약궤가 지금도 보존했으면 참 좋겠죠. 언약궤가 있으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앞에 절할까 봐. 우리는 절합니다. 왜곡된 기독교 종교 형태도 드러납니다. 지금도 기독교의 다양한 분파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신앙과 신앙의 양심을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미신적 요소가 다른 교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무슨 크게 로마 캐톨릭이나 그리스 정교에 보게 되면 전 예배가 저러면 안 되는데, 신의 양태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개혁될 대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하물며 만일 어떠한 이러한 물적 실체가 하나님의 직접적 권위의 결과물로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보통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사람이 추정할 만한 원본을 소실된 것에는 하나님의 섭리적 뜻을 다 알기는 어렵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본을 왜 낭비지 않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보다도 원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원본의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첫째, 기억할 것. 원본은 소실됐습니다. 그럼 원문도 사라진 것인가? 이 질문을 따로 생각해 봐야 돼요. 원본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본에 기록된 원문의 내용도 사라졌는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원문이 기록된 원본이 없으면 원문도 없어진 거지라고 말하지만 가능성이 있죠. 원본은 없어졌어도 원본에 있던 원문의 내용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원문의 내용이 남을까요? 사본이 있으면 되는 거죠. 사본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걸 잘 옮긴 사본이 있으면 원문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본이 과연 원문의 내용을 얼만큼 보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적 보호와 섭리 가운데서 사본들을 유례없이 많이 남기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원본의 내용이 충분하고도 순전하게 보존이 되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이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경에 있는 사본들을 통해서 구성된 성경의 내용은 원본에 실린 원문의 내용에 전체적이며 일반적으로 일치한다고 충분히 고백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갖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원문을 보고 나서야 사본 보고 이렇게 사본으로 엮어진 이 성경에 편집된 내용을 보고 굉장히 일치하네. 똑같아. 이렇게 말을 쓰려면 원래 있는 것을 알아야 할 수 있지 않는가? 원래를 모르면서 어떻게 이거 갖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사실은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사본학을 연구한 사람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뭐냐면 너무나 사본의 수가 많아요. 사본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본의 수를 종합해보면 본래 이렇게 돼 있구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등반을 앞둔 박종혁이라는 어린이가 있어요. 이 어린이라고 해도 되나요? 청소년이라고 해도 되나요? 6학년 이제 어디 갔어요? 박종혁? 아파서 어디 뒤에 갔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서 졸지 않고 예배 내내 1시간 40분의 예배를 집중하면서 모든 설교를 다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나가실 때 종혁이 설교 노트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는 잘 졸았던 박종혁이 여기 와서는 설교 노트를 다 받아 적었습니다. 받아 적은 노트를 제가 좀 보자 그랬습니다. 보고 원본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제가 본 거죠.
그런데 사본적 가치로 인정될 만큼 충분한 정확도를 갖고 있어요. 약간의 말투, 아이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 제가 이건 내가 한 말과 다른 말이잖아. 이건 아닌데 라고 할 수 없는 충분히 내용을 안전하게 담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설교를 요약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종혁 군이 요약한 설교를 제가 전달했으면 여러분은 5분 설교로 충분한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 저는 5분 설교를 그냥 40분 넘게 하고 만 사람이었어요. 누가 더 뛰어납니까? 누가 더 잘 전달했나요? 박종혁 군입니다. 제가 박종혁 군이 훗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본인의 동의와 하나의 소명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 사본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종혁 군의 사본이 있고 언젠가는 쓸 우리 김희균이의 또 사본이 있고 또 우리 하성이의 사본이 있고 호기의 사본이 있고 다 있어요. 저 누구시죠? 누구예요? 은성이 사본도 언젠가 나올 줄 압니다. 이렇게 사본들 나오면 그걸 다 합쳐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당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본의 수가 많습니다. 얼마큼 많은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유명한 이제 호모의 일리어드라는 시편, 히랍 신화에 나온 신화들의 이야기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 읽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BC 8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원본 기록을 추정합니다. 근데 BC 800년에 주전 800년 전에 나왔는데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본들은 전부 뭐냐면 AD 2세기, 3세기에 쓰여진 사본만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원본이 기록된 것은 BC 800년 전에 기록된 원본들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호모 일리어드의 사본은 언제일 거라고요? AD 2세기, 3세기에 만든 사본밖에 없어요. 자, 그럼 원본과 사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1000년입니다. 1000년 세월 동안에 어떤 사본도 없는 거예요. 원본이 그때 있다는 것만 알아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AD 2세기, 3세기에 호모 일리어드에 관한 사본들이 나온 거. 그걸 보고 원본의 내용이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믿고 호모 일리어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문학적 감상을 하고 검토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면 신약성경을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에 대한 기록이 누가 기록했죠? 사도들이 기록했죠. 사도들은 예수님과 1000년 뒤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들은 바로 당대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부터 불과 30년 전부터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기록이 70년. 예수님과 한 세대 안에서 100년 안이 되지고 그 후의 세대 아무리 길어도 2대, 2 내지 3대를 넘지 않아서 기록된 것들이에요. 따라서 실제 고린도전서에는 부활을 논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지금도 허다히 많으니 너희가 가서 물어보면 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써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살아있을 그 시기에 이 서신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과 사실성은 가서 물어봐라. 목격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물을 만큼 그 시대의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실제로 되어진 사실에 관한 시간 기록 차이가 매우 짧습니다. 고대 문헌 중에서 이렇게 실제적 시간거리가 짧은 문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본수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다른 고대 문헌들은 사본이 기껏해 10개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호모 일리어들은 무려 650개 정도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본이죠. 그래서 호모 일리어들은 비록 1000년의 세월이 뛰어넘지만 사본서가 650개 되니까 그 내용을 알기에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담을 합니다. 신약성경 사본은 몇 개냐면요. 10,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추려서 5,000개를 좀 내용이 좀 실질적인 걸 한 5,000개 잡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본을 뽑으면 2,500개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여 개가 넘는 많은 사본들 가운데 추려서 5,000개 그 중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들만 2,500개 그리고 쓰여진 기록들이 신약성경 사본이 불과 100년 안에 다 쓰여진 기록들.
그것의 고대 문서에 2000년 넘는 전의 문서입니다. 그만한 사본의 글과 수와 시간적 간격 안에서 정확성을 따질 다른 고대문은 비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사본들의 종합과 편집을 통한 원본은 우리에게서 고대 문헌으로서 역사적인 인간의 어떤 문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의 특별한 손길이 닿아서 그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사본들을 가지고 원본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사본들 말고 원본을 읽거나 사도들의 말을 직접 배웠던 이들이 자신의 일기라든가 사적인 편지라든가 서로 간의 대화 속에 옮겨놓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가족끼리,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 이거 하셨잖아 라고 이렇게 서로 의견하거나 그 메모를 쭉 해놨어요. 그런 것들도 오늘 한 설교의 내용 일부가 전해질 수 있겠죠. 그렇게 주변 문서, 파생된 관련된 내용이 있을 만한 주변 문서 내용을 쫙 모아보면 그것들 통해서 사본의 내용과 일치시켜 볼 때의 그 정확성의 일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본의 내용을 찾는 데 우리의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순전한 상태로 전달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본이라고 주장하면 꿀 안에 저들의 주장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원본은 소실됐죠. 소실될 수밖에 없죠. 긴 세월 동안에 한 1500년 걸쳐 넘겨서 신구약성에 다 쓰여진 것들이니까 어떻게 다 남아있겠어요. 소실되어 있으나 풍부한 사본을 통해서 되어왔고, 특히 구약성경은 1.1회 틀리지 않게 계속 유대인의 특별한 개성과 성질을 사용하셔서 엄격한 필사의 과정을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의 보존성은 굉장히 뛰어났고, 신약교회는 이방 가운데 다 흩어져서 여기저기 써 있었지만 수많은 사본들이 많아서 또 보존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서 정경을 결정해 나가고 사본 사이의 정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시기에 원래 원본적 시기에 가장 가까운 것일수록, 그 다음에 사본의 내용이 신학적 통일성을 이루기에 정확한 것일수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원본을 정해 나갑니다. 우리말 성경 읽다 보면 가끔가다 가로가 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건 뭐냐면 사본 간의 완전한 합의를 일치를 이루지 않아서 이것들은 성경의 원문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엔 조금은 어렵다. 그러나 주요 사본에는 남아있고 따라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가로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8장에 있는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경우는 사본들마다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옮겨놓고 가로를 쳐서 이렇게 참고 또는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잠깐 보시죠. 주보에 보게 되면 옳지, 우리 하성이는 벌써 딱 준비하고 있어요. 주보를 딱 들고 훌륭해요. 은성아, 주보 보면서 이렇게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전은성? 한글 읽을 줄 알아?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 오면 한글 읽나요? 요즘에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쯤 깨우친 것 같은데. 자, 1장 성경 8절 1번 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여러 나라들의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은 하나님이 위하여 직접적으로 영감이 된 것이며, 그랬죠. 하나님이 영감됐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잘 기억하기 뭐냐면 성경 전체가 영감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책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빨간 걸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이제 까만색으로 인쇄된 성경들 보죠. 그래서 그건 빨간 거는 영감된 거고 까만 건 영감 안 되고 이렇게 된 게 이해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빨간 거는 특별히 영감된 거고 까만 거는 보통 영감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다 영감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두드러지게 하려고 인쇄가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 것뿐입니다. 완전 영감, 성경은 66권이 모두가 영감된 것입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상의 내용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가 다 영감됐다. 그 축자 영감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상 영감이 아니라 뭐라죠? 축자 영감이다. 단어 하나하나가 영감됐으니 그 단어를 하나님 쓰신 것이다. 이게 제 머릿속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저자라고 한다면 제 머릿속에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어휘들이 있습니다. 제 어휘들 가운데서 고맙습니다냐, 감사합니다냐 이 두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고맙습니다라고 쓰도록 제 어휘를 빼낼 수가 있으신 거예요. 저는 그때 고맙습니다 썼어요. 근데 그 고맙다는 단어도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서 나를 사용하여 그 단어를 빼었었다. 물론 저는 저의 인격성과 저의 문학적 능력과 또 필체, 문학 그거에 따라서 제가 썼죠. 그 제가 저 자신의 인격적 요소를 다 통해 꼬박꼬박 주의 말씀을 그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언약에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바 되었으며 이렇게 딱 씁니다. 한참 썼을 때 얼마나 의미를 생각하고 단어의 선택에 신중하며 하나를 꼬박꼬박 쓰겠어요? 그럴 때 제가 알고 있는 문학성이 다 거기 반영되어 주겠죠? 또 시대적 이해가 반영될 것입니다. 근데 그 반영되는 것은 나를 통하여 주께서 지금 성령 영감하신 것이에요. 그 오고 오는 세대가 그 단어 하나를 신중히 생각하며 의미를 해석해도 될 만큼 정확하게 그 영감에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나 그리스 성경 말씀을 알아봅시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이 쓴 남긴 성경 문헌의 문법적이며 또 단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사상으로 연구됐다면 이거 어떤 이런 내용이잖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를 이렇게 연구해 갑니다. 그렇게 뽑아내셔서 주님이 다 영감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축자 영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가 영감됐다는 완전 영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기계로 쓰신 게 아니라 각각 저자의 영감, 문학성과 인격성을 다 활용했다라는 유기체적 영감, 유기 영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유기 영감의 반대는 기계 영감이에요. 사람을 기계로 쓴 것이 아니고 인격성을 활용하여 단영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감하셨습니다. 어떤 것이죠? 원본을. 사본은 그거를 잘 옮겨 쓴 겁니다. 사본에는 섭리 역할이 들어가는 것이고 영감에는 특별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이 영감됐다는 말은 예술가들이 미술적 상상력이 있어서 쫙 그림을 그려요. 그 화가 그리고 그랬어요. 그 그림 보더니 이 그림에 영감이 있어. 영감이 서려 있네. 이 화가 작가가 어떤 사상과 메시지와 그 감흥을 담았을까? 어떠냐? 해석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말하는 영감 어린 것. 또 탁월한 문학가가 시를 남겼는데 그 시편에는 영감 어린 시다.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 이렇게 하는 것들의 영감성은 달라요. 그런 영감성은 그냥 뛰어난 감흥과 정서가 들어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감성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저자가 되셨다는 의미에서의 영감성입니다. 이렇게 보호를 된 것입니다. 원본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2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같은 예를 찾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섭리에 의해 모든 시대에 걸쳐 순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원본의 내용이 원본의 것 그대로입니다. 완전히 일치하느냐? 보장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원본의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할 만큼 일치성을 우리가 믿어도 됩니다. 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대하여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의 풍요로운 교훈들을 살피고 교훈에 합당한 대로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3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관련한 모든 논쟁에 있어서 교회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원문 성경에 근거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하나님 쓰신 원문에 대한 해석을 갖추고 원문 자체는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이단을 방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신천지를 방지할 때 원문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정말 믿어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신천지는 이런 얘기한다고 그래요. 하늘에 가면 그룹이 있다. 그래서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가장 높은 하나님 가까운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하나님이 좀 멀리 떨어지는 또 하층 계급이 있다. 그룹이 있다. 그래서 이 그룹비를 다 지어서 단계겠으니 우리가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이런 식의 하는 모양이에요. 아무튼 우리 이단 저희 교단의 이단 연구소에서
이단 위원회 멤버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 근데 그 성경의 근거가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천사들도 그룹이 있지 않냐? 이렇게 하던데. 그 성경에 보면 천사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룹을 영어로 그룹으로 이해한 겁니다. 이게 천사들이 체루빔이네요. 체루빔을 우리말로 그룹이라고 해놓은 건데 그걸 그룹으로 이해해서 집단적 그룹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난 거죠. 그러니까 원문에 어두운 거죠. 그래서 총회 이단 대책위원회의 그 회오리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신천지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이 거짓 교리에 서 있다는 것에 대해 해석상의 문제를 고도로 발전시켜서 우리가 다루기 어려울 만큼 또 하나의 신학 체계를 완성한 사람들이 아니고 전혀 성경 자체에 대해서 무식합니다. 특별히 원문에 그들은 무식합니다. 근데 저희 집에 이제 아이가 전도를 하다가 캠퍼스에서 이단을 많이 만나죠. 그 이단을 만나서 얘기할 때 이단을 쉽게 물리치는 일 중에 하나는 영어 성경만 갖고도 물리칠 수 있게 간단하다고 그래요. 얘기하면서 우리말 성경 막 들 때 쓱 보다가 그래요 하고 잠깐만 전 성경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바로 그냥 핸드폰이 있으니까 앱 찾아서 보고 근데 그것은 NIV 성경에 하면 또 킹제임스 버전에 하면 또 NASB 하면 이렇게 각각 NEB 하면 이렇게 버전별로 놓고 번역을 다 비교해보면 금방 이단적 해석에 문제점이 드러난답니다. 그래 이런데요? 라고 보여준 것만 해도 이단은 쉽게 물리쳐집니다. 라는 아들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문적 해석에 대한 영어적 해석이 우리말 해석보다는 원문의 의미를 더 파악하게 때때로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원문에 기초하여 교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번역돼야 합니다. 원문에 기초해야 된다는 말로 인해서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이단 사상에 빠질까봐 성경을 익히지 말아야 한다. 사사로이 해석하고 교인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면 이거 영혼을 잃어버리니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성경을 익히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또 그렇죠? 종교기 이전까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읽게 함으로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게 함으로 이단을 낳겠습니까? 성경을 읽게 함으로 이단이 나눌 가능성도 있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임의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수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의리 나타나는 법이라. 그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나눠 읽고 묵상하고 또 판단하고 교육받음으로 인해서 이단적 오류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근데 로마 캐톨릭은 성경을 익히기를 금하셨고 이제 16세기까지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 그 자국어로 번역된 것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에 빠진다는 핑계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라틴어 성경으로만 주의했는데 라틴어 성경의 가동률은 3%도 안 됐어요. 그걸 성경을 쭉쭉 읽을 만한 사람은 아주 식자층만 가능했기 때문에 보통 교인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번역하여 모든 이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종교적 정신이었고 그래서 하나의 복음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복음 정신이었습니다. 번역 성경은 그래서 자꾸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원문의 의미가 정확히 되어지는 번역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번역 속에는 어쩔 수 없는 신학적인 편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가 따를 만한 신학을 가진 번역본들을 좀 살펴보고 대조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4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에 대한 당연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어를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전해진 각 나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언어로 이 원문들이 번역이 되어야만 합니다. 5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안에 풍성히 거하고 사람들이 성경에 비추어 인정될 만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를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번역되어져야 하며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풍성히 누려 예수의 소망을 넉넉히 바라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읽을 만한 원문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 성경의 교훈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교회의 책임이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완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번역의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가기에 충분한 번역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번역 성경 이것을 가지고 설교하고 또 공통으로 사용하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간혹가 나오는 문제점들은 새로운 이해에 따라서 교정이 가능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번역도 완전하지 않으므로 나름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개역 개정에 불만을 갖고 개역 성경을 갖고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것도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개역 성경을 갖고 쓰려면 성경 사기가 어렵고 찬송가 합본도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불편한 일이 좀 많아졌습니다. 개역 개정을 그래서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신앙과 복음을 아는데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 이것은 폐기될 성경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대로 우리가 읽고 있고 또 큰 문제 없이 읽고 있고 여러분들 혹시 영어 가능하다면 다른 영어 또 노력이 가능하다면 나름대로 노력하셔서 더 성경을 가까이 알기에 힘쓰는 일은 좋은 일이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며 가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